2023 40일 기도학교 24번째 날 새벽입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게 축복 기도인데 축복을 잘 배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함께 찬송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은죄인 복받아 살길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
말씀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338면 디모데전서 2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영로 장로님, 김상훈 집사님, 조정혜 권사님, 고은주 권사님, 김정희 권사님, 권혜경 권사님, 무명으로 감사금 드리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잠에서 깨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오는 길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평안하게 인도하시고 이 예루살렘 홀에 앉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듣고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되게 하시고 귀를 여시고 주의 이 아침에 부르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되 오늘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을 올려드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과 헌물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받기 원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은혜 감사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감사가 축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삶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듣습니다.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모든 성도님들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도 10가지 종류 가운데 네 번째 축복기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기도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이웃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기도입니다. 축복기도가 귀한 것은 죄에 오염된 인간의 본성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축복기도가 귀한 것은 죄에 오염된 인간의 본성을 이기도록 만드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축복기도가 귀하다는 겁니다. 사람을 배척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특히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해를 가하는 그 사람이 공경에 처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안타까워하기보다는 사필귀정이다. 그렇게 하면서 은근히 즐기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인간이 참 악하지요. 다른 사람 잘 되면은 참 이렇게 반응하는 것, 정말 인간은 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의 생육법에 의해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죄에 오염되어 있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해를 가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용서하는 기도를 하려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믿음이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이 죄의 본성을 이겨야 축복 기도가 가능하다는 거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에 적용되는 중력의 법칙으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땅으로 당기는 중력의 법칙을 적용받습니다. 지구 어디서나 동일합니다.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는 땅에서 싹이 나온다는 것은 중력의 법칙에 반하는 현상이에요. 그 여리고 여린 싹이 그 동토, 콘크리트와 같은 단단한 땅을 뚫고 나온다는 것, 그것은 땅으로 당기는 중력의 법칙을 이기는 더 강한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를 영적인 세계법으로 설명한다면 사람을 미워하고 배척하고 시기 질투하게 만드는 죄를 이기는 법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그 법을 은혜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법은 죄의 본성을 이기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축복 기도가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있는 죄의 힘보다 더 강력한 힘이 우리 안에서 작동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힘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기는 강력한 힘을 주셔야 된다는 거죠. 죄의 법을 이기는 법이 바로 은혜의 법입니다. 은혜의 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면 죄는 힘을 잃고 맙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너희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참 어려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없는 명령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실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 명령을 능히 감당할 수 있기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박해한 자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습니다.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우리는 마시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법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법 안에 들어간 성도, 하나님의 은혜 법 안에 거하는 성도가 드리는 기도가 바로 축복 기도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게 하는 기도, 축복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너가 너의 본성을 뛰어넘어
내가 원하는 그런 축복 기도를 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 복이 될지라, 이전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은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씀이죠.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복의 파이프라인이 되라. 여러분, 저게 댐에, 아무리 청평댐에 물이 꽉 차 있어도요, 파이프라인이 우리 집까지 들어와야 우리 집에 수도를 틀면은 거기서 물이 콱콱콱 쏟아지는 거죠. 파이프라인 그게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복은 너무나 온 천지 그냥 가득 차게 그냥 철철철 흘러 넘치고 있는데 이 복이 흘러 들어가려면은 라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파이프라인.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흘러 들어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 기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 기도는 너무너무 귀한 기도입니다. 가난한 시절에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없을 것이 참 많았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이런 부모님 계십니다. 너희에게 충분하게 먹이지 못하고 잘 입히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부모가 그런 마음을 늘 가지다가 그냥 그렇게 세상을 떠나시는 부모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이런 부모님 계십니다. 너희들에게 충분하게 못 먹이고 잘 입히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그러나 이 아빠가, 이 엄마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임하게 해주는 기도를 하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 복을 빌어줄 때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분명히 될 것이다.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부모가 계신다는 거지. 그러면 그것이 그 자녀 인생의 가장 귀한 자원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부모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뭐죠? 자녀를 위한 부모의 축복 기도라는 것이죠. 축복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가장 귀한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2장 8절,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 손을 들어서 기도한다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이 내용이죠.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손을 든다는 것은 그것은 축복한다는 의미예요. 아론이 제사장이죠. 아론이 레위기 9장 22절에서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론이 손을 들어서 축복하고 제사 예배를 드리고 내려왔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것은 뭐죠?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보면은 가끔 너무 바쁘셔서 그런지 축도하는 시간에 그냥 후다닥 나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거는요, 여러분 정말 아셔야 돼요. 제사장의 손을 들어 축복하잖아요. 실제로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은 바빠서 그냥 가시는 거지만은
간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축복하는 그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축도는 반드시 받고 가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난 이후에 행하실 때 그때에 하늘 우러러 축사시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하늘 보시면서 이렇게 손을 들어서 이렇게 축복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또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말씀에 의하면은 가장 마지막에, 그러니까 제자들을 떠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를 위해서 하신 게 뭐냐? 그것은요, 축복 기도였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모가요, 세상을 떠날 때 내가 너에게 이런 유언을 남긴다. 너 화목 가게 잘 살아야 돼. 너 예수 잘 믿어야 돼. 이러면서 가실 수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축복하고 간다면 더 아름답겠죠.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앞으로 내가 없더라도 교회를 잘 다스려야 돼, 베드로야.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많이 계셨겠지만은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축복 기도였어요. 그만큼 뭡니까? 축복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주일학교 교사와 계십니까? 아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왔니? 안녕?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다 안고서 말이에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좀 크면 알 수가 없겠죠. 아이들 같은 경우 아니면 손을 붙잡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이가 잊을 것 같아요? 평생 못 잊습니다. 그러나 안녕? 이건 다 잊어버려요. 그걸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40년, 50년 후에. 그러나 내가 주일학교 3학년 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은 내가 갈 때마다 손 붙잡기, 갈 때마다 내가 안을 쓰고 나를 위해서 축복해 주셨어. 이거는요, 잊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만큼 뭡니까? 축복, 기도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 곁에 머물게 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선물로 보내주신 우리 자녀들,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일학교 학생, 누구든지 지금 옆에 앉아 계시는 나의 성도님, 축복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다는 이것이 복입니다. 불신자들 축복할 수 있습니까? 불신자는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권한 주신 적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자녀들만 주신 권한, 특권, 그것이 복을 빌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물으실 때 너 저주면 내가 그 사람 저주할 거다. 누군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에게 복 준다 그랬죠. 복 준다는 것은 반드시 복을 준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고 싶어 왔어요. 인간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가장 첫 번째 하신 것,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의 집을 갑니다. 아브라함의 그 늙은 종이 와서 리브가를 이제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데리고 갑니다. 갈 때, 집을 떠날 때, 그때는 한 800km 되니 한 번 친정에 올라 그러면은 평생에 한두 번 올 수 있는 그런 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리브가가 떠날 때에 라반이 그의 동생을 어떻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너 가서 예를 들어서 시부모 잘 섬겨야 돼. 너 믿음 살아야 돼. 이렇게 축복하는 귀한 거겠죠. 근데 라반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너는 천만인의 누이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게 어떤 축복인가 하면요, 리브가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후손을 축복한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의 대적자들, 이삭의 대적자들, 복음에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리브가가
이삭이 승리하게 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축복의 노래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라반이 이렇게 축복했잖아요. 이 축복됐을까요? 그래요. 리브가 몸에서 야곱 태어났죠? 12자손들 태어났죠? 이스라엘 국가가 됐죠? 다윗 가문 오죠?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축복한 대로 뭡니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됐죠. 누가 이삭을 이겼습니까? 이삭을 못 이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축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라반이 축복했기 때문에, 그 축복이 하나님 뜻에 맞기 때문에, 그 축복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뭡니까? 그쪽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기 전에 하신 것은 축복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줄 물질이 없는 가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은요, 들어오기도 하죠. 물질이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빌어준 복은 영원한 복이에요. 이 떠나지 않는 복이에요. 소멸되지 않는 복입니다. 만나는 자들마다 오늘 여러분 실천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만나시면 참 당신 귀합니다. 당신 위해서 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불신자들도요, 축복 기도 주신다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 제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이거는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뭐 인도를 가도 마찬가지였고요. 인도 갔는데 이 사람 그 종교가 힌두교인데 내가 기도해 주겠다 그러니까 그냥 오더라고. 와서 막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어떤 불신자든지 간에 축복 기도해 준다면은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자기 자식 축복해 준다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의 권한을 주셨으니 이것을 계속해서 뭡니까?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지기 때문이죠. 나는 그 축복을 하면 나의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그 기도가 가장 선한 기도이고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랑하는 자녀들, 주의 재단, 교회를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축복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뭘 생각하는가 하면은 저분은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멀리 있는 분은 제가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뭐 차도 없고 못 나오잖아요. 못 나오죠. 저는 그런 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저분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분인데 제가 말씀 안 드리지만은 제가 실명으로 기도합니다. 저 혼자는. 하나님, 저분이 왜 잠자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나오셨다면은 이 축복 기도의 의미를 깨달았다면은 이분의 기도가 변할 터인데 하나님, 이분 꼭 40일 내로 보내주세요. 전 개인적으로 기도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잘 돼야 되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차를 바꾸는데 좋은 차 타잖아요.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왜? 우리 성도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잘 돼야 되고 영적으로 특별히 잘 돼야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제 개인적으로 한 사람에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예. 뭐 모든 목사가 다 그렇게 기도하겠지만은 그렇게 저는 축복을 하는 거죠. 제가요 처음 40일 기도 시작하는 날 여러분 제가 광고한 내용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제가 이렇게 광고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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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는 그건 성경에 근거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서 9장 19절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이게 뭡니까?
단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 손 들고 기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 손 들고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손 들고 축복 기도하는 것은 그게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뭐죠?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바로 첫 번째 기도할 때에 그것은 복을 주는 것이다. 손 들고 하는 거. 예수님도 그렇게 복 주셨고 아론 제사장도 그러하셨고 두 번째 손을 든다는 건 뭐냐 하면은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 느헤미야 8장 6절 한번 보세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제 바벨에서 돌아왔잖아요. 예루살렘 돌아와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서 에스라가 말씀 전가할 때에 백성들 은혜 받을 때 뭡니까? 저기 보니까 두 손을 들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이렇게 응답했다는 그 내용이죠. 손을 들고 아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들고 이렇게 아멘 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사모한다는 거거든요. 반응 없으면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멘 아멘 이건 뭐죠? 내가 반응되어진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손 든다는 게 믿음 선포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걸어갈 때 아말렉이 뒤에서 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여호수아가 이제 군대 장관 돼서 싸우고 모세 뭐 하는 거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너무 손이 아프니까 손이 내려와요. 올라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습니다. 내려오니까 손이 아파서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이겨요. 여러분 손을 왜 모세가 그냥 이렇게 기도해도 될 터인데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이건 뭐죠? 포로가 이렇게 한다는 건 뭐죠? 항복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항복. 그러니까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게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통성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를 많이 하죠. 내가 손을 든다는 것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두 알아서 처리해 달라고 부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거예요. 달리 말씀드리면 손을 드는 나의 행동으로 내 믿음을 내 입으로 선포하는 행위.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손을 든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라는 거예요. 시편 134편 1절부터 3절 한번 보세요. 밤에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지금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면서 뭡니까? 손을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손을 들고 서기는 세 번째 의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높일 때에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들의 제치어로 뭡니까? 손을 든다는 그런 의미죠.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축복 기도는요, 죄의 본성을 이기는 기도. 그래서 축복 기도 많이 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그분들 축복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복 받아요. 축복 기도 하십시오. 그럼 죄의 본성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 손들게 믿음을 선포하는 거.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하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크게 소리내어 기도하시고 흔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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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축복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이 아침에 이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새벽에 교회를 위해서 세 가지 기도 제목까지 기도합니다. 첫 번째,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섬기게 하시고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첫 번째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모든 성도들이 지체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하나가 되겠다고 두 번째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 모든 성도들이 구제하고 나누어준 일에 앞장서게 해달라고 순종하는 공동체, 봉사하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나누어준 일에 앞장서는 원동교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 이름을 세 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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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아버지를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너희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두 손 들어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아버지님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으신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축복 기도할 수 있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울은 그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한 마음으로 복을 빌어주려고 말씀했습니다. 절대로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아버지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웃을 축복합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을 축복합니다. 원동교회를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민족을 축복합니다. 한국교회를 축복합니다. 열방을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사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70억이 넘는 하나님 아버지여, 그 모든 인구들을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축복을 나눠주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껏 얻어갈 수 있도록 파이프라인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옆에 앉아있는 사람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앞에 앉아있는 사람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늘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머리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여,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축복을 구하는 그러한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육들을 깨워주시옵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지사님들과 권사님들 우리 교사들 깨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정말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지체를 앞섬기고 봉사를 놀라노니가 나타나게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지금까지 아버지 축복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를 구하오니 주여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만나는 자들마다 복을 빌어주며 주 하나님의 복을 아버지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잘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장 나눠주는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가난한 자들 아버지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과부들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돌아보는 것 너무나 귀하게 본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들 위해서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아름다운 역사 충만하게 넘쳐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오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용산의 아버지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어서 울러서 흘러가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축복이 하나님 아버지가 땅 끝까지 하나님 흘러가는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 축복이 나에게 들어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도곡지를 잠가버리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나에게서 그 물이 끊어지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물이 계속해서 흘러나가시는 그런 귀한 총을 우리 주님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간절히 원합니다. 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이 아침이라 축복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나누어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청이 아버지 흘러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함께 오시옵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기를 오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함께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시기를 오시옵시고 우리 함께 오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축복의 도구가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주시옵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